제가 사역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아직 전도사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구제 사역으로 매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아침이면 항상 500원짜리를 이렇게 두둑히 주머니 가득 준비해 놓고 있으면 교회 바깥으로 줄이 한 50m 가량을 이제 노숙자들이 줄을 쭉 서게 됩니다. 그러면 한 분씩 500원씩 이렇게 나눠줬던 사역들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사역이 끝까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효과적인가? 혹은 이게 적절한 일인가라는 고민을 교회적으로 하게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러던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건 중단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청년이 비슷한 이유로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왔느냐 물으니까 힘들어서 뭐 고향에 내려갈 차비, 뭐 항상 그 사람들이 오면 동일한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고향에 내려갈 차비가 없습니다. 잠깐 아픈데 병원비가 없습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친구도 되게 늘 하던 말들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고 매우 어린 20대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심하게 생각되어서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라고 좀 따끔하게 그 친구에게 얘기하고 돌려 보내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돌아서다가 갑자기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보더니 그럴 거면 뭐하러 교회가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쏘아붙인 후에 돌아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한동안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이 땅의 지역 사회 속에서 지역 교회로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일들을 다 포기하고 딱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이 생각해 본, 또 많이 들어보신 설교의 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언제부터인가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사실 교회 역사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은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시작과 활동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그때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 9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사실 증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전파하는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을 끼치는 일입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때까지, 이 감람선에서 예수님을 승천을 전송할 이때까지는 아직 이 온전한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온 이들은 곧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이 공동체, 이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이 아직 이 무리 가운데 강림하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서 이제 제자와 성도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부터 예루살렘 공동체는 비로소 교회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온전한 교회가 이때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비로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맡기셨던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성령을 받은 이후로 베드로가 사역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그 구체적이고 큰 능력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증인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히 말의 전파의 이상을 갖는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는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자, 한 장애인이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그는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그걸 통해서 연명해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곧 요한과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걷고 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감당하는 증인의 사명은 이와 같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심각한 장애가 있었던 그가 당시 사회에서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대부분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 시각장애인을 보고 묻기를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 특별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도 동일한 시선으로 사람들은 바라봤을 거예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을 저주받은 자라고 인식하는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그런 시선관이, 그런 눈초리가 그 사람 너무나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이 그렇게 자신을 저주받은 자라고 불쌍히 여기는 그 세상의 의식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사람들의 적선에 의존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니까 그의 나이가 약 40여 세라고 하고 있어요. 예상하건대 이 사람이 구걸하는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마도 적어도 20년 이상은 됐을 겁니다. 구걸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스킬과 노하우를 알고 있는 베테랑일 것이 분명합니다. 애처로운 자신의 처지와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의 측은지심을 자극하는 기술도 터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가 구걸하는 장소를 보시면 여기가 명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구걸하기 딱 좋은 장소를 아무나 차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가 오랜 세월 구걸하고 경력이 쌓여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비를 베풀 가능성이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성전으로 출입하는 그 문, 그것도 가장 주요한 출입구가 되는 그 미문은 아무나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아니라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사람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구걸하는 자,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누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고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않는가 나름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여전히 그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구걸하여 얻는다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이 사람이 여기 자신 앞에 멈춰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기대하는 게 뭐겠습니까?
뭘 것 같습니까? 늘 해왔던 그대로 돈 몇 푼 얻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에게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따로 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비극적인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하루하루의 생을 이어줄 양식과 돈을 구하고만 있습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잎은 잠깐의 필요를 채우고 만족을 줄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결탄코 이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초기에는, 그리고 좀 청소년을 지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나를 생각하면서 이 걷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 깨닫게 됐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곧 포기하고 이 고통을 운명처럼 받아들인 채 잠깐 있다 다시 아플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던져주는 것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마치 마취제나 환각제처럼 의존하고 잠깐 동안 그 고통을 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정작 지금 자기 눈앞에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기보다 곧 허망해져 버릴 동전 몇 잎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바로 죄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코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의 무력함, 자신의 근원적인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방법도 모르는 그 인간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장애는 우리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원죄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매일 먹고 살기 위한 금전을 구걸하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잠시 잠깐의 필요를 채워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배부름, 즐거움, 깨달음, 감동 등은 우리 마음에 잠깐의 위로와 만족을 주기는 하였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것들이 나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니겠는가, 다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해줄 물질과 단발적인 쾌락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금전을 바라는 것처럼 세상은 비슷하게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실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에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로부터 생명을 구원할 진리를 기대하고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 몇 푼과 같은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해줄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의 문제를 근원부터 치료해 줄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여기 있는데 수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고통만 좀 잊게 진통제만 좀 놔주세요 라고 하는 처방만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어떤 고상하고 좀 탁월한, 남들과는 조금 더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것, 철학적인 가치나 모범 등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정신적 심리적인 치료, 사회사업과 구제활동, 사회개혁 운동 등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세상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이고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앞장서서 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평안교회도 그런 일들에 적극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주님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부탁하신 가장 근본적인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자 사명일 수는 없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습니다. 감람원에서 승천하기 전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8절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생명을 다루는 그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의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리스도를 닮아냄으로써 담는 것으로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그분의 성취하심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구현해내고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잃어버린 자를 다 찾아 구원하시는 것,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교회에게 맡기시면서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 죽은 생명을 되찾고 살리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것은 지금 당신의 영혼이 죄로 인해 치명상을 입고 죽은 것과 같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당신은 죄에 대해 무능력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그 죄에 굴복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당신은 억압하는 그 죄의 세력에 구걸하고 거지처럼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상처를 가졌었으나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고 동일한 상처를 가졌으나 이제는 치유된 우리의 모습, 치유된 상처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그 치유된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교회가 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이 뭔데 날 치료하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이 아닌 참된 능력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매우 놀라운 존재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달 동안 한 달 내내 외운 말씀이 기억나시죠? 2월 암송카드 암송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잃어버린 생명을 구하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다면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리자가 되고 그분의 손과 발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참된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인의 우리 교우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잠시 잠깐뿐인 즐거움을 제공할 것들을 더 갖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헐떡거리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자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참 생명과 안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며 영원히 죽은 존재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잠시 잠깐의 고통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 왔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민 적이 없습니다.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거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굴복하고 설복하셔서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그 순간에 즉시로 우리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넘어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적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식구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죄의 저주를 운명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저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어둠의 권세에 굴복된 채, 억압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절박한 마음을 시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실제라는 증거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증거와 함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때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와 함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주의 성전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곧 힘을 얻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물리적 시간으로 당장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하실 때는 지연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즉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즉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이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누구로 그것을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설득해 왔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정말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은 그 사람의 그 완고함 때문에
감히 이제는 복음도 예수의 옛자도 꺼내기 힘든 그런 마음으로 매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이고 주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그의 마음 문이 열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내미는 손을 붙잡고 그도 일어나서 함께 우리와 걷고 뛰기도 하면서 이 성전으로 우리 평안교회로 나오게 되는 꿈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성품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